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핍박을 겪게 될 상황 속에서 취해야 될 태도를 말씀하시고 절대 박해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사람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럽니다. 위선이죠. 위선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죄고 이중적 신앙의 삶의 나쁜 태도이죠. 즉 신앙과 삶의 불일치입니다. 그 외식을 누룩으로 비유하시는데요. 누룩은 밀가루에 들어가는 것이죠. 누룩은 눈에 보이지 않으나 반죽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누룩은 계속 퍼져나가 반죽 전체를 뒤집어 놓는 것이죠. 또한 크게 부풀립니다.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외관을 바꾸는 것이죠. 본질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므로 이런 누룩을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런 누룩을 우리 삶 속에서 제거해야 되는 겁니다. 2절 말씀에 이런 감추는 겉과 속이 다른 외식은 결국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위선은 언젠가 드러납니다. 진상이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감춘 모든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했던 행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고요. 3절 말씀에 보면 말한 것조차도 결국 훗날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선은 절대로 끝까지 감출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는 진실입니다. 제자의 핵심은 진실한 삶입니다. 겉과 속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언행의 일치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겉과 속이 다르게 외식하며 살아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걸 주님이 주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친구들에게 두려워해야 할 것을 알려주시는데요. 4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라고 그럽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 어떤 권력자일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면서 5절 말씀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나를 영원히 없애실 수 있는 하나님만 신뢰하는 게 안전한 삶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환경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면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두려워할 때입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 7절 말씀 보십시오. 필요한 것들의 부족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생명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핍박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6절 말씀에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참새는 굉장히 값어치가 없는 존재이죠. 아주 적은 두 동전에 팔려나가는 존재 자체가 값어치 없는 것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참새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가 되지 아니하신다. 참새 하나도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7절 말씀,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보이는 세상 넘어 모든 것을 평가하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자녀를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안 보이는 실제 대신 하나님은 보이는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고 보이는 것에 주눅들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참새보다 귀한 나를
지키시고 계심을 우리는 믿을 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이죠. 지금 어떤 핍박과 고난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전지, 전능, 하나님의 섭리, 사랑을 우리가 신뢰해야 됩니다. 나아가 8절,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악한 배후의 영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들을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8절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9절 말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마치 하늘 법정의 천사들 앞에서 재판받는 장면이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인간의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인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인정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침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주님을 위해 나를 버릴 각오가 된 자를 성령 하나님도 도와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 삶 속에서도 경제적 손실이 겁이 나서 때로는 우리가 삶 속에 직장에서 사람들에게 왕따 당할까 두려워서 때로는 우리 삶의 어떤 죽음일지라도 신앙을 밝히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믿는 신앙을 여러분 두더지처럼 땅속에 감추듯 숨기며 살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핍박을 이기지 못하고 신앙을 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10절 말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말씀합니다. 사함받지 못한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핍박과 시련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십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그때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에 심지어 우리가 권세 있는 자 앞에서 끌려갈지라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성령을 의지할 때 담대함이 생깁니다. 성령이 재판정에서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도우미가 되어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시련 당할 때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견딜 힘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지금 고난 속에 있을 때 누구를 신뢰하고 바라고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입니다. 환난을 이기는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오히려 위기 때, 고난 때 우리는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언행의 일치의 삶을 이루는 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제자로 진리의 길을 따라 행할 때 핍박이 따를 겁니다. 믿기 때문에 고난 당함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기에 그 고난 올 때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맙시다. 염려하지 맙시다. 참새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천지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삶, 오늘 이 고난도 넉넉하게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하루 승리하십시오.